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교팀이 빈민 아이들과 함께 하이파크 필드 트립을 떠납니다. 오늘을 끝으로 TCM 빈민 어린이 돕기 선교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토론토 시티 미션 TCM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퀘벡 지역을 포함한 캐나다 곳곳에서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들이 잿더미가 되는 현실 앞에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아옵기는 화재 현장에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삼림을 집어삼키는 화마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숨쉬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단락별로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먼저 단락 구분을 한 뒤에 각 단락마다 핵심 내용들을 좀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예찬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란 좀 대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인, 악인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각각 어떻게 다르신지에 관한 내용이 32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자기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경책하는 것처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인용된 말씀 다음 구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받고 있는 동족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해석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다. 그 징계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징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표가 된다.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이지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징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그 당시에는 그 징계를 겪고 있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잘 극복한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징계에 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며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낸다라는 이 순서를 말하면서 환난이 주는 유익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훈계와 경책이 때로는 따라오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혜에 대한 예찬이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모하는 것보다 지혜가 낫다라며 지혜의 가치가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는 처세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지혜는 곧 처세술, 다시 말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처세술, 곧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처세술, 곧 지혜가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세상에 진귀한 어떤 것보다 낫다며 이 지혜를 예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이 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혜를 받고 이 지혜를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강한 말을 덧붙이면서까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잠언 곳곳에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혜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지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삶에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정말 우리 삶에 내면화돼서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유익한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지혜가 어떠함이 이러하구나라는 하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지혜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의 처세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되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길을 평안히 가게 될 것이고 내 발이 거치지 않을 것이고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잘 것이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두려움에도 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사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 줄 알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포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비웃으시며 그들의 영광은 도리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정직해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되 믿음을 갖고 구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혜롭게 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 징계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교팀 마지막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